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 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5월은 스승의 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이날도 있죠. 어린이날도 있죠. 있기는. 어린이날도 있는데 어린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린이 맞아요. 자, 맞아. 우리 지민자매만 어린이날 아닌가? 저도 어린이에요. 어린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이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더 느끼겠지만 내게 가르쳐줄 스승이 있다는 거, 이 삶의 스승이 있다는 거는 정말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 살아보면 더 그걸 느낄 거예요.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살아본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일은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막에도 길이 있고 또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하늘에도 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스승이 부모였고 부모가 또 스승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스승처럼 이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고모, 뭐 이모 다 있었어요. 가까이 살았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그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학교에서 그냥 지식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학교는 도제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음악하거나 뭐 예체능이나 아닌 이런 사람들은 도제식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더더욱 더 도제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마치 이 부모와 자식 관계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을 이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삶의 태도까지도 다 가르쳤던 게 이 스승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어떤가요?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집에 어른들이 없어요. 거의 자식이 한두 명이고 부모들도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 교육을 어디에 맡기냐면은 학교나 학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이 학원이나 학교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배우게 되나요? 주로 누구한테 배우냐면 친구한테 배웁니다. 친구한테.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배우죠. 근데 요즘 그런 친구들이, 요즘 사람들이 어떠나요? 이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 근데 그 세대들 어떠나요? 이 어른들이 훈계하면은 그걸 꼰대의 가르침으로 생각하죠.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걸 꼰대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 말이 뭐 다 옳은 건 아니죠. 틀린 말들도 많이 있겠지만, 옳은 건 다 아니지만, 그들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삶의 지혜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지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런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바로 이런 훈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9절 한번 먼저 볼까요? 8절에서 9절 보면은 왜 우리 삶에 이 훈계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아입니다. 아이들아.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아라고 나옵니다. 아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이들아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자기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아들에게 이 훈계의 말씀이 필요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초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매년 발행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몇 해 전부터 그 관찰 예능이 되게 많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 관찰 예능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유가 왜 그 관찰 예능이 그 대세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대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대신 그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걸 보면서 나는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 예능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직 그런 감정 표현에도 서툴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서툴겠어요. 그렇잖아요. 일, 또 인간관계, 또 말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기술들을 알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수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말하는 법도 잘 모르고 또 친구 사귀는 법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 엄마의 그 가르침으로 훈계로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은 우리가 왜 훈계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지, 새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훈계들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걸 목걸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관이나 목걸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막 달려있잖아요.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그냥 보석이 아니죠. 그냥 보석이 아니라 왕관이나 목걸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훈계를 잘 들으면 그것이 마치 왕관이나 목걸이처럼 나를 아름답게 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가진 거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격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질하고 막말해가지고 정말 욕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이런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다른 것은 좀 보잘것없고 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 많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
사람 많은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최근에 윤여정 씨,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윤여정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에도 뭔가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며들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가 그 윤여정 씨가 쌓아온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런 연기 경력만이 아니라 삶의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삶의 내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 그녀를 그 위치에 오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되게 저예산이었거든요. 저예산이라서 웬만하면 그렇게 뭔가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안 해도 됐어요. 그 영화를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 감독, 그 사람이 가서 좋아서 자기는 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지금의 그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절에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훈계가 필요한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훈계가 뭐냐면 악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는 훈계가 뭐냐면 악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악인이 누굴까요? 왜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악인은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하면은 이 살인자 같은 그런 범법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악인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악인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뭐냐면, 이 악인을 가리키는 이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길을 비껴난 거예요.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거, 이걸 갖다가 악인의 이 정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사람들, 그릇된 상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릇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쭉 그 성향으로, 그 방향으로 뭔가 그 길이 나를 당기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뭔가 그 그릇된 길, 그릇된 상태에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위험한 겁니다. 아들에게 부모로서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악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삶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악인의 말에 쉽게 동요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악인이 어떤 말로 우리를 꼬시길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11절부터 14절은 악인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꼬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폭력하면 이제 물리적, 신체적 폭력만 생각을 하지만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폭력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태도, 이거 폭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댓글 같은 걸로 계속해서 이 말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에게 의도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 폭력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 댓글로 많이 괴롭혀가지고 결국엔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죄책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기 성경 보면은 숨어서 기다렸다가 공격해요. 숨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몰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열하고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잔혹하고 가차없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스올,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먹이를 산채로 삼키고 통째로 삼키는 사자처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남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완전히 싹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그럼 나랑 상관없다. 내 주위에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또 남의 약점을 노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폭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세하게 어떤 조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악의 경향성, 악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빼앗은 것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한탕주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한탕주의가 있죠. 로또, 부동산, 투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다 이런 한탕주의의 대상들이죠.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많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도 못 사니까 이런 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들을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악한 길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한 또 예들이 있습니다. 한 방에 공부 잘하게 해준다는 이런 선전들, 말들, 한 방에 부자 되게 해준다는 말들, 그리고 한 방에 살 빼게 해준다는 이런 말들, 다 우리를 꼬시는 그런 악인들의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말을 보면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보시면 13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집을, 그 다음에 14절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대담하게 강력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악행은 함께하면 더 과격해지고 대담해지거든요. 14절은 이들의 그런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신들이 공평하게 자기들이 남의 빼앗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담하게 악을 저질러서 우리의 이익이 더 커지면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 이 동지의식을 통해서 더 큰 악을 대담하게 저지르기 위해서, 더 큰 돈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이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그 길에서 들여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들여놓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유혹들이 많으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단 두 가지의 길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는 우리가 무엇에 끌리느냐, 무엇에 끌려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는 내가 무엇에 끌리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발. 왜냐하면 내 발이 내 마음의 풍향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내 발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은 내 마음의 풍향계랑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내 발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날도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악인의 길에 내 발을 들이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악인들은 주저함 없이 발을 악으로 치닫고 피 흘리는 일에 서두릅니다. 악인들의 악행과 폭력성을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훈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치닫는 모습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자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은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자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생명체인 새조차도, 여기 보시면 이 새의 이야기가 나와요.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여기서 작은 생명체인 새조차도 그물 치는 모습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물 치고 있는데 누가 새가 거기 그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자기 욕망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욕망이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그 그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18절은 이런 그들의 그 자멸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수법대로 몰래 숨어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덫을 놨어요. 그물을 놨어요. 근데 그 그물에 누가 걸리냐면 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악인들의 길 끝에는 자기 파멸밖에 없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이 망고의 진리인데, 악인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엔 자기 파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 사기꾼이 그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얻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돈을 움켜쥐느라고 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돈가방과 함께 불에 타서 죽었어요. 돈가방과 함께. 그런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그 악인이 지금 불에 탔어요. 근데 돈이 불에 탄 걸 보고 그 돈을 움켜잡느라고 그 돈과 함께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욕망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린 겁니다. 자, 욕망이 결국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악인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악인들의 말도 더 교묘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의 훈계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완전히 꼰대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훈계해 줄 수 있는 삶의 스승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혼자만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모두 다 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악인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자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움직여야만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만 합니다. 약간만 틀어져 있어도 그게 계속되면은 악인의 길로 들어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 이제 방향만 보면 됩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그 방향만 보면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주소지를 잘 찾아갈 수 있나, 찾아가고 있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주 그 방향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지혜들, 그냥 삶의 기술들 말고 경건한 삶의 지혜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